21장부터 23장까지가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레위기, 신명기 이쪽 가서 더 자세히 풍성하게 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다 보긴 그래요. 그래서 21장은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삶의 규례들, 그 다음에 종교법들 이거 주죠. 그래서 거기 21장이 종의 그 생명에 관한 법, 그래 생명. 그 다음에 22장이 절기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생명, 재산, 절기예요. 죄송해요. 21장은 생명, 22장은 재산. 그 다음에 23장은 절기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규례들을 이렇게 쫙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이 중요해요. 우리가 흐름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일일이 다 보기도 그렇고. 자, 24장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19장에 지켜 행하면 조건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행하겠다고 했고, 그 십계명을 알려주고 나머지 그 계명들을 쫙 알려줘요. 생명, 재산, 절기에 대해서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24장에선 계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자, 24장은 잘 봐야 돼요. 자, 24장 볼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멀리서예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계속 하나님은 모세만 불러요. 그리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장면은 19장에서 그러고 와서 제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켜 행할래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라고 해서부터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준행하겠다고 하죠. 사실은 인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거기 조건이 붙는다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넌 죽는다 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감히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늘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커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는 만큼 커져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지금 겁없이 하는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준행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맺은 순간 죽을 거니까요.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그러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자, 언약의 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언약의 피 그러는데요. 언약의 피는 시내산에서 피를 뿌려 언약한 거예요. 이 피 뿌려 언약한 건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이게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서 언약한 건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했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이 있죠. 그걸 베리트라고 했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쪼갠다. 그래서 쪼갠 고기 쌀을 지나가는 걸 언약 맺어요. 근데 쪼갠 고기를 쪼개려면 피를 흘려야겠죠. 이 시내산에서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 언약한 건 뭐냐면 언약을 어기는 순간 죽는다. 이런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일단은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최후의 만찬 때 우리에게 음료를 주시면서
물과 피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언약의 피.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짐승을 잡아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계약을 맺어요. 언약의 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마셔라. 이건 너희를 위한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체인 거죠.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이 피가 뿌려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조건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켜야 사는 거죠. 안 지키면 죽는다가 전제된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언약이 맺어졌죠.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서 이제 딱 연합이 된 거죠. 그 연합된 사람들, 피를 뿌려 언약을 한 사람들, 피 뿌림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게 9절부터 11절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피 뿌리기 전까지는 시내산 근처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모세는 올라와 있고 가까이도 못 오게 했단 말이에요. 오면 접근하면 죽는 것으로. 그런데 피를 뿌리고 나서 올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에게 해를 당하지 않아요.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올라가서 부정한 존재들이 하나님과 음식을 먹어요. 거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피예요. 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식탁교제를 늘 나누고 있거든요. 그게 성찬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식탁교제를 나눠요. 식탁교제라는 건 구약에선 그 위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자신의 식탁에 앉게 하죠. 그러니까 동격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초대받고 그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조건은 피예요. 피. 피뿌림을 당한 자만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에게 올라오라 그래놓고 어디로 보여줘요?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서 보좌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곳을 빤 자들만 가능한 거죠.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예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산다는 얘기. 그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 설교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딴 얘기도 하고 싶은데 맨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맨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불쌍해요. 할 말이 없어서. 좀 새로운 말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목사한테 더 이상 새로운 거 들을 게 없어요. 없어요. 저한테 뭐 새로운 게 나와요. 근데 목사는 맨날 새로운 걸 말하려고 얼마나 끙끙거리겠어요. 이거 저번에도 했던 얘기인데 이거 앞에도 했던 얘기인데 이걸 또 해야 되나 싶고요. 쥐가 나요. 쥐가 머리가. 그러니까 막 뭔가 좀 똑같은 얘기인데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불치거든요. 근데 머리가 나빠갖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미치겠다 진짜. 갈라디아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고 막.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한 주제를 갖고 길게 쓰는 성경들을 강의 설교할 때 후회해요. 후회. 내가 왜 한다 그랬을까? 내가 왜 이거 한다 그랬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선 제사제도나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실체로서 그 얘기를 하고 서신서는 저 뒤에서 그 얘기를 자꾸 확인시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9절부터 11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피 뿌림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70인 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은 거죠. 왜요? 피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피를 갖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 지성소 들어갈 때 피 갖고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피 흘린 것.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공로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이었던 거죠. 죄의 세에서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값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뭘 준다고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대요. 그걸 올라오라 그래요. 자, 지금 모세를 올라오라고 한 건 돌판 주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십계명 돌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올라가고 백성들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야 되니까 아론과 훌을 뒀어요. 그들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래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래요. 6일 동안 잠잠하다가 7일째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그 구름 속에서 올라오라 그래서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준다고 올라오라고요? 돌판 줄 테니까 올라오라 그랬죠. 근데 우리 25장부터는 돌판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25, 26, 27, 28, 29, 30, 31장 마지막 절에 돌판 줘요. 그러니까 돌판 줄 테니까 올라가라 해놓고 돌판 얘기는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자, 돌판을 쫙 줘버리는 순간, 자, 내려가. 돌판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십계명 떡 쓰고 받고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순간 뭐가 문제냐면 그 돌판 받아든 순간 죽는 거예요. 왜냐면 못 지킬 거니까. 그래서 돌판부터 안 줘요. 돌판 줄게 올라와 그래 놓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규례를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규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성막에서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 뭐예요?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자, 율법 말했어요. 자,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 뿌렸죠. 피 뿌려서 언약이 맺어져요. 언약이 맺어진 그들에게 이제 언약서 줘야죠. 계약서. 계약서 도장 찍었으니까 자, 가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조항에 잘못된 그 조항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구조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 돌판을 곧바로 안 주고 그 사이에 성막규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규례는 왜 주냐면 이 돌판이 주어지기 전에 돌판을 주기 전에 이것부터 하는 거거든요. 자,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서를 주기 전에 뭘 주냐?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장황하게. 왜냐하면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지키면이 못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못 지켰을 때 관계를 깨겠다가 아니라 너네는 못 지키겠지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줄게. 돌판과 함께 뭘 주는 거예요? 그 돌판의 계명을 우리가 못 지킬 게 뻔한데 못 지켜도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이
성막교례인 거예요. 이 성막교례는 이거 출애굽기 읽다 보면 지겹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선 성막규례가 주어지지 35장부터는 성막 건축이 주어지는데 뭐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순서가 좀 바뀔 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걸 쓰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막에서 벌어지는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고 거기에 집게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율법 언약을 맺고 돌판을 주기 전에 뭐부터 줘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먼저 줘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이 주어졌다. 이거 져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서 도장 찍었는데 계약서 주고 계약대로 합시다. 라고 하면 이제 어기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어기는 쪽은 반드시 그것에 배상이 필요하겠죠. 근데 죄에 있어서 사망이잖아요. 돌판 받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돌판 주기 전에, 계약했고 돌판 주기 전에 뭘 하냐? 어겼을 때, 이 계약 조건이, 계약을 어겼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한 게 성막규례.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대체 어디 가서 듣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또 웃겠다. 이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와,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순간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 주님은 정말 언제든지 당신의 입장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입장에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성전, 지금 성막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성막 얘기를. 마음에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또 해야 될 것 같은 이 부담이 있어요. 자, 봅시다. 그냥 껑충 뛰어가서 31장 돌판 받았어요를 하려 했었는데, 자, 봅시다, 우리. 주께서 감동을 주시면 해야죠. 자, 25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로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자, 하나님의 집, 성막이 굉장히 작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거 좀 그려가면서 얘기합시다. 성막이 되게 작아요. 성막 울타리가 이게 50m예요. 이게 25m예요. 작죠. 60만 남자와 여자 아이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요만해요. 거기다가 또 요 안에 있는 성소 이게 되게 조그매요. 자, 우리 또 봅시다. 근데 참 요거 읽었으니까 이걸 짓기 위하여 뭘 바치래요? 예물을 바치래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기쁜 마음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쓴다고요. 옆구리 찔러갖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지만 이들의 삶을 드리는 거죠. 요즘은 이 사람들이 그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금, 은, 동, 그 다음에 온갖 보석들 다 어디서 갖고 나온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돈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서 다 받아 갖고 나온 거죠. 돈 줘! 이래갖고 그 밀린 월급 줘! 이래갖고 다 뺏어 갖고 왔어요. 뭐 뺏긴 했지만 사실은 다시 말하면 밀린 월급 받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가고 광야에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광야에서 그 돈 어디가 써먹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가지고 나가라고 했던 그것은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와요.
아, 인생이 별게 없다. 모으고 쌓고 해봐야 그럼 뭐에 쓰노? 골치만 아파요. 아, 진짜 골치만 아프죠. 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누가 갑자기 갑자기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해갖고 그것도 머리가 아프고 아, 머리 아파요. 교회 성장도 머리 아파요. 거기다 또 교회가 성장하면 건물을 그것도 머리 아파요.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그것도 머리가 아파요. 다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의 탐욕이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가벼운 인생이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만 그러냐? 개인 사람도 똑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안 먹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자. 우리 노년에 욕심 부리다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이 추해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루에 3끼 드시는 분 계세요, 여기? 요즘 3끼 드시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2끼 먹고, 또 2끼도 조금씩밖에 못 먹어요. 조금 작게. 그냥 뭐 맛있는 거 못 먹고, 칼로리 계산하면서, 그러고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골 가면, 텃밭 읽어 먹으면, 텃밭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텃밭? 텃밭 선생님 해보시죠. 텃밭 안 해보셨죠? 아, 누가 해서 주시는군요. 제가 포천에 살 때, 이제, 포천에 전원교회가 있다고 할 때, 사택 옆에 요만한 텃밭이 있었어요. 요보다 좀 크겠다. 요만한 텃밭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다 못 먹어요. 한 줄은 토마토, 한 줄은 가지, 한 줄은 오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근대, 이렇게 쫙 심었어요. 상추, 이런 거. 고추, 이런 거. 여러분, 아침에 나가면 땅을 이렇게 계속 나와요. 와, 계속 나와요, 계속. 다 못 먹어요, 그거를. 점심은, 점심은 저희가 뭘 해 먹냐면, 밭에서 투성기 따서 씩 씻어갖고, 고추장 씩 뿌려갖고, 계란후라이 해서 매일 점심이 그거예요. 집사람하고. 포천에 살 때. 아침에, 그 돈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시는 그걸 안 하는데. 어릴 땐 그게 돈 안 들 줄 알고 애들하고. 아침에 거기 빵하고, 콤프로스트하고, 우유하고. 그 돈 많이 드는 걸 몰랐어요. 돈 많이 드는 거 가난한 주제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거 먹고, 점심엔 비벼 먹고, 저녁에 뭐 있는 거 먹고, 이러고 살아봤죠,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저한테 되게 큰 경험이었는데, 나는 늙어서, 그냥 시골에 조그만 집을 하나 얻을 수만 있으면, 텃밭만 있으면, 쌀만 있으면 안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을에, 요즘 그냥 그 밭에, 그 배추 이파리, 무이파리 무지하게 버려요. 서울 사람들 몰라요. 그거 주워다가 널어놨다가 겨울 내내 그거에 된장만 풀면 된장국, 된장찌개 그냥 배 안 골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욕심 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노년이 걱정되긴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걱정이 뭐냐면 병 들었을 때 병원 갈 수 있는 돈이 없겠다. 뭐 이런 거 걱정이 돼요. 그건 걱정인데 뭐 그거야 뭐 가지고 살다가 안 되면 많은 거죠. 나라에서 뭐 그런데 그거 외에는 욕심 부릴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왔을 때 금은보화를 다 갖고 나왔지만 그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금은보화 왜 써요 거기서? 예? 행진하는데 그거 걸고 다닐 거예요. 짐이지. 그거 갖고 다니면 짐이에요. 많이 갖고 나오면 많이 갖고 나올수록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금 이만한 거 갖고 왔다. 여러분 이게 이동하는데 맨날 짐인 거예요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뭐냐면 우린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광야를 걸어가요. 이 광야 걷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왜 주신 걸까요? 그러면 자 애굽에서 갖고 나온 재물은 왜 갖고 나왔나? 이거 생각해 보면 이건 용도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세요? 용도가 딱 하나. 이것을 성전 짓기 위하여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비록 조그맣지만 저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비싼 건물이에요. 저게. 막 제사장의 옷에 12개의 보석 덩어리. 이게 이렇게 다듬은 게 아니에요. 요만한 뭐 1캐럿, 뭐 0. 몇 캐럿 이게 아니고 덩어리, 원석을 갖다 박아놨거든요.
다 금이에요. 은, 동. 금은 동이 다 보석에 속하거든요. 쇠가 아니에요. 해달가죽.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해달가죽.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갖고 나오게 하셔서 목적이 뭐냐? 그들이 갖고 나올 땐 몰랐지만 광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것들이 다 쓰임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인들의 청동거울까지 드리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과 그 기물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 헌금 다 해라. 다 바쳐라. 이렇게 설교하면 사기예요. 어디 가서 어떤 목사가 그러니까 헌금해. 그러니까 다 바쳐.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럼 지는 왜 받아요 그걸? 그거 아니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 재물, 건강, 관계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것을 나를 위해 쓸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 신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나가지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몰아내시는데 내가 걱정할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을 드려 그것을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주어진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그분 책임이고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기쁨으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벽인가? 혼자 울었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울었어요. 왜 감사해서 울었냐면요.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것 하나가 생각이 나면서 울었어요. 딱 한 가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딱 하나. 교회를 크게 세우시고 부흥을 해주시고 이런 그런 꿈꿀 만한 형편도 안 됐고 그럴 주제도 못 되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딱 하나 기도했어요. 선배들 명단 적고 막 그래서 20만 원 정도 모으면 먹고 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 그렇게 못 믿겠니 너? 그래갖고 하나님 알았어요. 다 찢고 다시는 이 그지같이 짓을 안 할게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게 뭐냐면 처자식만 굶기지 말아주세요. 처자식만 굶기지 말아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께서 시키는 거 할게요. 라고 그러고 개척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처자식을 굶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주신 거예요. 아니 처자식만 굶기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인생 목적이 처자식 안 굶기는 게 목적인 사람 있어요? 저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제 인생의 최대 큰 목적은 처자식 굶기지 않는 거였어요. 안 굶기는 게 뭐 가진 것도 없지, 재능도 없지, 뭐 집안도 없지, 뭐 인생을 시작할 때 돈 10원도 없이 시작한 인생이니까. 그냥 처자식 굶기지 않는 게 저한테 너무 큰 목적이 인생 목적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굶기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무 재능 없는 저에게. 일일이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겠어요? 지난주에서 혼자 울었어요, 계속. 너무 감사해서. 이걸 막 소리내서 울고 싶었는데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목적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의 책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 그랬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준 것을 맡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세울까요? 건물지라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할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분이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보여주는 대로 지래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가 속죄소,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이제 성막 전체 구조는 저 뒤에 가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가봅시다. 언약궤는요 2개로 만들어져요. 하나는 궤자, 그죠? 그리고 하나는 뚜껑인데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거죠. 이 2개가 합친 걸 이거 합치면 언약궤. 그 다음에 속죄, 이걸 언약궤라고 그래요. 이거 자체는 궤짝이에요, 궤짝. 언어가 궤짝이에요. 그리고 이거 2개 합치면 언약궤. 얘를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돼요. 이 뚜껑을 시은좌, 속죄소로 얘는 궤짝이고 언약궤예요. 이 안에 돌판이 들어가 있을 뿐이죠. 이렇게, 그죠? 이 안에 돌판만 있어요. 돌판을 넣는 궤짝이에요. 그리고 이 뚜껑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시은좌, 속죄소. 뚜껑이. 이 2개를 합친 게 언약궤예요. 언약의 돌판을 넣은 궤짝이라고. 언약의 돌판을 넣은 궤짝이에요. 언약궤.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진 걸 언약궤 그래요. 그런데요. 그 언약궤인데 이 돌판, 우리 오전에도 이 설교했는데, 그죠? 저 돌판이, 이 돌판이 여기 있고 뚜껑을 딱 덮었어요. 이 뚜껑이 열리면 안 된다 그랬죠. 뚜껑을 딱 덮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율법, 이 돌판으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뚜껑을 덮어놓고 뭐로 만나요? 시은좌, 속죄소로 만나요. 우리를. 속죄하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하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 되겠죠. 속죄소, 시은좌. 그런데 1년 여기 있죠. 우리 구조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정사각형 2개가 붙어 있는 구조라고. 이 성막이. 그런데 여기에 번제단. 여기가 언약궤. 여기가 언약궤 자리예요. 여기가 이 땅의 영역이고 여기가 하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의 보좌가 중심이고 여기는 번제단이 중심이에요. 그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일까요? 이 번제단의 언어 의미가 뭐냐면 희생하는 곳, 죽이는 곳, 제물을 바치는 장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어야 여기 언약궤 앞에 여기 갈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안 믿고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완성되냐면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고 저희 가서 연옥에 가고 연옥에서 잘 좀 뭔 좀 하다가 올라가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죄가 다 속해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언약궤는 이 자리에 있어요. 보좌를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여기서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여기 성소가, 여기 성소죠? 들어가서 휘장을 통과해 들어가는데 갖고 들어가는 게 피예요, 피. 그래서 피를 가지고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다. 시은좌 속죄소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만나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비록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안 했다고, 그걸 안 하면 응답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해도 돼요, 주여. 아유, 주여, 여기 지금,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물에 빠졌는데, 저 살려주세요. 뭐 그런데 참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왜 계속하냐면 그걸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 앞에 나간다는 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만인제사장주의가 예수님이 있어야 만인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그죠?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죠. 우리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을 따르는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은 지가 여기를 못 가요. 예?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간다고 여기. 일반 제사장은.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 그런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주의 나올 때 그 뭐냐면 내가 막 간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막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엔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 우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제거되고 우리가 제사장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도 속죄를 위해선 누가 필요해요?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구조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저번에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가 언약궤 말하는데요. 22절 봅시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요? 언약 저 뚜껑 저 사이 여기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해서 저기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가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떡상. 떡상인데 이 떡상이요. 떡상에 떡을 안식일마다 12덩어리 떡을 올려요. 제가 내 책에 여기는 기록을 안 해놨네. 이 떡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무게가 가물가물한데 큰일 났네요. 틀리면 어쩔 수 없고. 떡 하나의 그 크기가 무게가 4kg 정도 되는. 이건 떡이에요, 돌이에요.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떡을 이렇게 싸면 이렇게 높아지겠죠? 이렇게 떡상이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나오죠. 여기 2규빗, 1규빗이니까 1m 그리고 50cm. 그러니까 하나, 둘 반이에요. 이거 2개. 하나, 둘, 요만큼 되겠네요. 요만한 게 떡상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만한 거 떡이 이렇게 2개가 두 줄로 쫙 쌓여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에요. 근데 자, 왜 12개를 만들었냐면 12지파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양식을 주심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떡은요. 안식일마다 새로 갈아요. 안식일이 되면 이 떡을 놔두고 기존의 떡을 걷어내고 새로운 떡을 갖다 올려요. 그리고 그 떡은 뜰 안에서 제사장이 먹어요. 뜰 바깥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뭘 상징일까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떡이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먹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먹었다고 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느냐? 교회 출석 왜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 뭐 교회 안 나가면 구원 못 받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예배당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좀 엄격해집시다. 좀 냉정해지면. 예배당 나오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냐? 약간 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죠. 그런데 교회 왜 나와야 되냐?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이 갖고 상징성은 매 안식일마다 뜰 안에서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거룩함이 유지되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이제 주일하고 안식이라고 좀 다르지만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새로운 떡을 계속 먹는 거예요. 새로운 떡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떡 먹을 수 있겠죠.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요새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떡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떡은 어디 와서 먹으라고요? 뜰 안에서 먹으라고요. 뜰 안에서. 그 뜰 안에서 먹어야 그 생명의 떡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떡을 먹는 게 원래 영적인 의미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말씀과 그 말씀이 이 공동체 안에서 먹고 교제하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 따고 갔을 때 더 이상 유형적 교회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왜냐면 줌으로 예배가 다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유형적 교회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몇 년 지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아니야. 이게 유형적 교회가 필요 없어 보이지만 유형적 교회가 큰 교회들이야 뭐 건물이 계속 일주일 내내 돌아가지만 이 작은 교회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사람이 차질 않아요. 교회 행사가 있거나 예배 때는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가끔 교회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 외에는 이 좋은 공간이 텅텅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을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유형적 교회가 없어져도 되고 가끔 한번 모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아니에요. 유형적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비록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소화시키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덩어리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을 계속 새로운 떡을 드리고 그 떡을 뜰 안에서 먹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자주 모이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갖고 세상을 살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떡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 30절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 그래요. 이 진설병이 레헴 파님이란 히브리어예요. 레헴이 우리 잘 들었죠. 잘 알죠. 레헴, 베들레헴, 떡. 파님은요 얼굴을 파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떡, 떡판 이렇게 되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얼굴 앞에서 먹는 떡,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 레헴 파님 이렇게 히브리어로 돼요. 이 진설병이.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가 일곱 촛대예요. 여러분 일곱 촛대인데 이게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늘려서 만들어요. 근데 금을 쳐서 만드는데 그 모양이 그 살구나무 꽃받침 형상으로 해요.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 없죠. 살구나무는 없고 뭐가 있다고요?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와 그 꽃받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촛대가. 그러니까 가운데 그 기둥을 중심을 두고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7개의 촛대가 주어지죠. 근데 이걸 뭐로 만들어? 어떤 형상이요? 아몬드 꽃 받침. 아몬드 꽃이 샤케드 그래요. 아몬드 나무를 샤케드라 그래요. 근데 지켜보다가 쇼케드예요.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 그랬죠. 그럼 이거 공통된 자음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얘 모음이에요. 스크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단어만 따로 있으면 얘가 아몬드 나무인지 얘가 지켜본다는 뜻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샤케드, 조케드. 그래서 아몬드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살구나무가 나올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여기,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환상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또 야곱이 하란에서 짐승들을 교배시킬 때 그때 3개의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물가에 두고 할 때 그때 하나가 또 아몬드 나무예요. 지켜보다 뜻이고 얘가 제일 먼저 봄을 알려요. 봄을. 이 꽃이. 우리나라는 매화꽃 필 매화꽃 피겠죠. 저 남쪽에. 매화꽃처럼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이 아몬드 꽃이에요. 과수원에 백꽃처럼 쫙 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봄을 알리죠.
제가 이스라엘에 2월 초에 갔을 때, 2월 초에 그때 2월 초에 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그 어디서부터 올라갔냐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들레헴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옛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 잘 안 가요. 그 길 잘 안 가고, 왜냐면 고속도로가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미시령 터널이 있는데 미시령 길에 올라가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고속도로가 쫙쫙 나 있는데, 근데 그 옛길을 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저기 그냥 미시령 고국에 올라가는 것 같이 해요. 왜냐면 헤브론의 해발 1000m니까요. 헤브론 브엘세바가 해발 300이고 헤브론의 해발 1000m고 베들레헴이 900, 예루살렘이 800이거든요. 그 길 따라서 계속 옛길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갔던 그 길을 그 3000년 전에 그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지만 그 길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길 사이 주변에 과수원이 있는데 아몬드 과수원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꽃이 막 피고, 근데 또 2월 초래 갖고 그때 뭐가 있냐면 괜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되게 늦게 온 건데, 우리 지난주에 강원도 아주 폭설 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유대 산지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눈 내린 그 과수원에 아몬드 꽃이 쫙 펴 있는데 눈이 막 내리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 배웠어요. 여러 가지. 우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통혼을 반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큰 비가 내렸다 그러거든요. 큰 비가 내린 게 1월, 2월. 이때인 거예요. 큰 비, 눈보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봄을 알리는 꽃이 이거예요. 아몬드.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걸 왜 아몬드 꽃 형상으로 했냐? 하나님이 이 촛대를 통해서 늘 당신의 지켜보심, 당신의 관심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촛대는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상황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할 때 촛대에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재건할 때 스가랴를 통해서 촛대 환상이 있죠. 촛대가 있고 양옆에 올리브나무가 있고, 올리브나무로부터 관이 연결돼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돼서 불이 켜지는 것 상징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마카비 독립운동 때 그때 성전을 탈환하고 예배당 청소하고 예배를 드릴 때 기름이 없었죠. 8일밖에 쓸 수 없는 기름. 기름이 얼마큼밖에 없는데 그게 8일 동안 유지되어졌는데 촛대에 불을 밝히고, 그 촛대에 불을 밝히게 8일 동안 유지된 것에 대해서 기억해서 그들이 이제 수전절을 지키면서, 그때는 9개의 촛대,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그때는 이 수전절 촛대는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불 밝히고 이렇게 계속 하나씩 늘려나가죠. 이렇게 그런 촛대를 갖다가 놓고 지금까지 수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일곱 금촛대 사이에 서서 7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촛대는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말해서 쭉 계속 상징성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촛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6장인데요. 벌써 26장을 성막에 이제 전체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 여기부터는 다음 주에 또 성막 구조와 그 안에 기물들, 이런 것들을 또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그냥 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죠. 우리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